우리 자협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꽉 잡으시는데 제 손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인사하기 좋은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오늘만 하는 겁니다. 다음 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그 결과 사울의 왕가가 길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호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군은 전면전에 돌입한 블레셋 군의 규모에 놀라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예요. 사울이 야심차게 모집한 상비군 3,000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졌고 겨우 600명만 지금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돌발 행동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요나단이 적군의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부대를 이탈해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간다. 왜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대가 뻔하죠. 위험한 작전입니다. 위험해요. 전세는 블레셋을 향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적진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할 아비는 없는 거죠. 또 인간적으로 뭔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요나단이 병사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말이 좀 이상하죠.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를 조금 낮춰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정말 사방이 다 막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데 내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제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함으로 내가 먼저 믿음을 보이는 것,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이죠. 이것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세뇌하면서 일방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역사하시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불리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정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믿습니다의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무조건 믿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비유 같지만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성경의 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아마도,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처음에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연관지어서 볼 때 앞에서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요나단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문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지게 하실 수도 있다.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나는 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심,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적군의 손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서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훗날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왕의 존전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에스더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 무작정 왕의 존전에 나가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왕이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살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전전으로 나간 거죠. 그게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모습이 가능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죠, 에스더에게. 누가 에스더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네가 아니더라도,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혹 아닐까? 이렇게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호소를 한 거죠. 그러자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여서 에스더가 뭐라고 답하냐면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신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싹 끌어 모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동일하게 금식한 다음에 이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의 존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그의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의 병사와 함께 적군을 향해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바가 뭔지를 찾아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게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침투하는 이 요나단의 이 여정이 굉장히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지금 이제 요나단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 지형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근데 여기 보니까 험한 바위라고 되어져 있죠. 이 험한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그 동물의 이제 이빨이나 그 상아와 같은 아주 그 뾰족하고 단단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험한이라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빨과 같은 상아와 같은 바위, 이런 바위들이 이곳에 험하게 솟아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너무 이 골짜기 이 길이 험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군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험한 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곳을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굳은 결심과 더불어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적진에게 자신을 노출하겠다는 겁니다. 적진에 가서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든 병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그쪽에서 내려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험한 바위가 가득한 골짜기 틈 사이에서 적군들 앞에 자기 자신들을 노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 만약 그들이 꼼짝 말고 서서 기다려라, 올라올 거 없다,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서서 이제 기다리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쪽에서 야, 한번 올라와봐, 야,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려오는 적군을 상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려오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잖아요.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서 진을 다 빼고 또 싸운다, 이거 이제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왜 이런 어려운 그 방법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블레셋 수비대가 요나단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고 그들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경계 태세가 삼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잠시만, 헷갈렸습니다. 요나단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들이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반대로 올라왔을 때 요나단과 싸움이 붙으면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이 붙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반대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이스라엘 군이 숨어 있다가 이제 기습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 태세를 지금 삼엄하게 세우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왔을 때 다른 반대쪽에서 이스라엘 군이 기습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아예 연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내려오지 않고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을 향해서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야, 올라와봐. 이 험한 바위를 뚫고 네가 올라올 수 있겠냐? 올라와봐. 일종의 자신감과 혹은 자만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전략적인 견해가 뭐냐면 이제 그곳의 지형을 고려해 볼 때 철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제 요나단을 쫙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이 그 골짜기를,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병사들을 한 명씩 상대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수적으로 열세인 요나단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제 지구력이 요구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통로에서 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게 요나단에게는 버거운 것이지만은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징으로 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게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표정인데, 이게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적중하기는 했어요. 요나단이 정말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적진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거기에서 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표징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을 구하는 요나단의 그 마음의 그 이제 심리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선뜻 생각했을 때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지금 요나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가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표징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당시와 오늘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들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확실한 표징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요나단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도 차라리 성경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어서 이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굳이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러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일반적인 원리를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쉽겠냐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보고, 이 말씀 힘든데,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그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또 혼자 기도하는데도 자꾸 그 용서의 말씀이 떠오른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요나단처럼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지언정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해 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뜨겁게만 기도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단들도 자기들 교회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성경 말씀 막 줄줄줄 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하셔야 돼요. 말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는 그 내용이 뭐냐, 14절 15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세 가지가 발생하죠.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20명 가량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들은 그 후방에 있던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순간에 땅마저도 흔들렸다.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자체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은 있지만 그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결과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이 담대하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20명가량의 적군을 쓰러뜨렸지만 그것으로 인해 적들의 진영에 두려움이 임한 것,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20명 쓰러뜨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것 가지고 그 후방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또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순간에 그 땅에 지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 공포심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적군들이 수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요나단이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땅까지 흔들려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상징하는 그 몸의 표시가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상징이 할례죠. 할례.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건너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건너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너무 주저앉아 계신 거 아니세요? 어떤 영적인 패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건너가야 될 땅이 어딘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건너가자는 겁니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참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게 의심이 들어오면은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은혜가
다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한번 그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 믿느냐? 내가 살아있는 거 믿느냐? 여러분, 환경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나갔던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건너가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때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건너가면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